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히스토리 가운데 사람들이 신념을 갖게 되죠. 여러 가지 신념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념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의 결과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포에버 모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날이 폭우가 쏟아진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아침 11시부터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동하려면 비가 많이 오면 걱정스럽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날씨를 좀 막아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식당 갈 때나 움직일 때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비가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식사할 때는 비가 오고 끝나고 나오니까 또 비가 그쳤어요. 차 마시러 갈 때도 비가 오더니 또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또 그쳤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잘 치렀는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에 한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죠. 이 야곱을 낳았던 엄마가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쌍둥이를 낳을 때 가장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 형이죠. 이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니까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게 돼요. 그럼에도 자연의 순리를 어길 수 있나요? 어쨌든 동시에 나왔는데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알았어요. 형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비록 간발의 차이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자신이 이 장자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장자가 되기 위한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네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집에서 엄마가 팥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형 에서가 붉은 사람이라 팥죽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배가 허기지니까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 나에게 팥죽을 좀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주면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그 장자가 뭘 그렇게 중요한 거냐며 생각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에서는 그걸 쉽게 생각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노력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 형 에서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삽니다. 야곱은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다가는 형으로부터 죽임을 그는 사냥꾼이니까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편이었기 때문에 너 도망가라,
그래서 야반도주로 야곱은 도망갑니다. 엄마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느냐 하면 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간신히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게 돼요. 베개도 없죠.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보니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한 환상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야곱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 주시고 저에게 입을 것 주시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베개에 했던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떠나 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첫째 라반의 딸 레아를 얻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14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얻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살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 야곱을 또 속입니다. 네가 너의 양들이 얼룩양을 낳으면 너 다 가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룩양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삼촌이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낳는 것마다 얼룩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식 10명, 12명 두었죠. 딸도 있죠. 거부가 된 야곱이 드디어 2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삼촌의 집을 떠나 야복강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면 고향이 이제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잊지 않고 군사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식솔이 어떻게 형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던 야곱이 꾀를 씁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모든 소유를 형에게 뇌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무슨 축복일까?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하늘의 축복을 구합니다. 천사가 왔죠. 야곱과 씨름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아주 중요한 허벅지 위에 뼈를 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질질 아파가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은 꽤 많은 자, 사기꾼 그런 뜻이거든요.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서로 화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간 곳은 어디냐면 고향 가까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야곱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문명 도시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잘 사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10년을 삽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다 잊어버리고 이 풍성한 문명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큰 사고 하나가 터집니다. 이 세겜 지방의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이 딸이 구경 갔다가 도시를 구경 갔다가 겁탈을 하고 디나를 잡아놓고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찌 이방인들과 결혼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느냐 하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세겜의 하몰의 그 부하들이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불편한 순간을 이용하여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과 군사들이 가가지고 모두 다 세겜 지방의 하몰의 그 인족들을 다 멸살을 시킵니다. 도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이 연맹을 맺어 야곱을 초토화하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의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동맹국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가 세겜에서 10년을 살 때입니다. 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을 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30년 만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0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에 너와 내가 만났던 거기로 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델은 예배의 기쁨이 있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광야에서 삼촌의 집에 갈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것. 그곳에서 야곱은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 축치고 있는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네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 죽치고 있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났던 그곳, 네가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곳, 너가 본 사닥다리 하나님의 임재, 그곳으로 네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의 예배 임재를 만났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고,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왜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목회의 여정에 스트레스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때로 언제나 돌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 3일 내내 기분 좋아서 실실거리며 다녔던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때가 내 인생의 베델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거기로 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죠.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것은 네가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문명 도시에서 형식적이고 그냥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성도가 아니라 너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성도의 축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줍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베델로 올라오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는 한 모든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는다면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죠.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너가 나 만났던 그때 30년 전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곳, 제가 군대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한 달을 교회를 못 갔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한 달을 교회를 못 가게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교회 가면 고참들이 혼낸다라는 말을 듣고도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한 30명 모여 예배 드리는데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찬송이 정말로 찬송이 되고 기도가 정말로 기도가 되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은 뭐예요? 서원 기도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이곳까지 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물질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 문명도시에 묻혀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줬지만 야곱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큰 일을 겪은 겁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만 것이죠. 베델은 서원 기도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에 가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4절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귀걸이는 뭐예요? 부족이거든요. 부족.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가족들이 아직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야곱 앞에 놓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왜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위하여 결단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행해 주시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호랑이처럼 으링거리고 있는 이 시기에 어디를 떠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단하고 떠나는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결단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나중에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소원했던 곳,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지켰던 것이 베델이에요. 세 번째 베델은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약속을 드리는데 28장 22절에 야곱이 이런 소원의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1977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란 정부의 초청으로 이란에 가서 군복무 공군본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란에 갑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1979년도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는 목숨의 위기를 느낍니다. 결국 그는 호주로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이 이란에서 호주로 이민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란 주재 호주 대사관의 문고리를 붙잡고 3개월을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호주로 보내달라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이란 병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호주 영사에게 연락해요. 마침내 호주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방 2개 그리고 $500입니다. $500,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갑니다. 그는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허름한 월세집을 하나 얻어놓고 3가지 야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참 간증을 읽어보니까 은혜롭더라고요. 첫 번째,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학가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면 제가 교회 건축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야곱의 서원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야곱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70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1991년도 그는 다니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대학 입시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첫 달에 28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다음 달 300명의 학생이 등록할 줄로 믿고 300명에 해당되는 믿음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등록도 안 했는데 등록될 줄로 믿고 300명의 11조를 미리 드린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다음 달에 정말 300명이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런 식으로 500명, 700명, 1000명, 1500명. 그가 운영하는 뉴칼리지 학원은 15개의 체임점이 딸린 호주 제1의 대입 명문 학원이 됩니다. 2000년대 이 학원에서 3,5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2년 내에 대학 입시 만점 학생을 배출했고요. 영재학교 입학률이 92%에 해당됐다고 그래요. 이 학원이. 대학 입시 2, 3일 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 안숙 기도를 목사님 모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탈보 신학교를 세웠고, 라오스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고, 미얀마에도 교회를 건축했고,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엄청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지켜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그의 서원의 기도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분이 시드니 주한 장로교회 이영수 장로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오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땄지만 야복 강가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에 유명한 약속을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허리에서 모든 왕이 나올 것이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노력으로 얻은 복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의 허리에서 모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기초로 만든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건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사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열심히 집을 세워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야곱은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였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가 노력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너의 허리로부터 모든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움직일 때마다 비가 그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